가 필요하니까. 자, 19강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고 목사님이 이 책에 기록됐을 때 최고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충성. 자, 스승은 제자들이 더 나아가는 것을 기뻐요. 여기서 충성만 하면 능력은 저절로 임해요. 근데 오늘 그것보단 뭐가 나오는가 봐. 준비된 자만 봐도. 제가 사람의 사사로운 말을 나오면 앞에서 무엇을 들어라? 옐로우가 탁 들어줘요. 사인을 보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때는 무엇을 들어줘야 해요? 파란불.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강의책만 가지고 살리는 영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생명의 말씀이 이 목사님이 정리해 갖고 나갈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충성은 다 알고 있으니까 충성 다음에 뭐가 나오는 가 잘 보여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고 목사님이 다 기록해놨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보단 나아서 저를 강사로 세운 게 아니라 부족해서. 그렇지만 이 부족한 사람을 가지고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나오는 걸 보시라 이거요. 어떤 능력이 나오는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 싶으신 분, 엘리사의 능력을 받고 싶으신 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으신 분 오늘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능력 주려고 주님이 세웠으니까 저를 바라보면 능력이 전달돼야 한대요. 제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봐야 해요. 자,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해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고 목사님이 너무나 잘 써놨어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이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하여 단체를 의지하려고 하는가. 제가요, 어떤 그 단체를 지명하면 안 되니까 세계에서 최고 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2타임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어. 그 회장들이 저를 부회장으로 세워놨다가 저를 다 주는 거예요, 단체를. 그러면 거기다 한 번 딱 세워주면 얼마가 생기냐면 300씩 주고 자리를 서. 거기 서면 명함이 나오니까. 대충 어딘지 아시죠? 그 2간디를 제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흥회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부흥회 오시는 분들은 놀래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몇 사람도 안 부르고 광고도 않고 그냥 몇 사람만 하는데 헌금이 너무 들어와. 그걸 다 없앴어요. 그리고 혼자 있었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랬더니 여기서 부르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을. 사람을 보고 좋아서 할렐루야. 봤지요? 신난 거. 사람을 보고 좋아서 한 거 신나서 저번에 제가 메시지 보냈지요. 앞으로 사람은 안 좋아한다. 다만 사랑한다. 좋아하는 우애가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절대요. 저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벌써 저는 능력을 여기에서 맥값대를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자리인데 제가 억지로 있는 것 같아요? 기뻐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저를 믿어달라고는 안 해요. 왜? 그 자살한 대통령.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왜 믿을까요? 제가 돈을 준다 하면 다 믿어. 왜?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면 수단을 쓰면 하나님이 계속 발람 선지자가 인본으로 가면 막어요. 누구를 들어서냐? 사람을. 딱 오니까 나는 내용도 몰라. 우리 한 목사님이 죽어 있는 게 아프다고. 내용도 몰라. 요한복음 6장 63절로 살렸더니 누가 왜 살렸냐? 뿌린 대로 돌아오는 건데 왜 살리냐? 놓아두지. 회개할 기회를 당신 때문에 놓쳤대. 내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할 것은 그 사람의 결과를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서 독이 되든 약이 되든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살리는 역할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살아? 제가 혼자 있는 게 좋겠어? 옆에 있는 게 좋겠어요? 남을 살리면요 내가 살아. 내가. 능력은 죽이는 게 능력이 아니고 마귀 방법이고 살리는 게 능력이요.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아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제가 미국의 윤진희 목사님은요, 저에게 사람만 보내면 제가 살려내는지 알아. 저를 100% 믿는 게 아니라 1000% 믿어요. 그분이 보내신 분은 살려내니까. 저기 권사님? 아니 집사님? 이경선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 저한테 보내면 살려낸대. 근데 무엇을 모르냐? 저는 살려낼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사람을 살린다. 오해 사버려. 왜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제가 할 일은 잡아놓는 거. 못 가게. 보냈는데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앉혀놓는 게 뭐냐면 이분을 선악과를 먹어서 도망가게 하면 와놔.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섬김. 조건 없이 섬김. 관심. 그게 성경의 본질의 사랑이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희생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안 가냐? 왜 안 가는지 아시는 분? 저분을 내가 집사님을 붕붕붕붕 띄울 수가 있어. 오해 살까봐. 제 능력을 멈추게 해놓은 거야. 근데 저분은 제가 안 가도 더 빨라, 나보다 더 빨라. 어리벙벙해야 내가 살려주는데 그것이 직능이에요. 직능. 능력은 주님이 저절로 주신다니까요. 우리 김대성 장로님 능력이 뭔지 알아요? 저는 자기 김윤혜 목사님이 돈 2천만 원 줄라는 게 뭐라도 안 가. 귀찮은 게. 진짜요. 서울 지리를 내가 서울서 왜 안 사는지 알아요? 차 막힌 것 때문에 안 가. 빨리 죽어. 성질이 급으니까. 저분은 제가 존경. 속으로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저는 저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 안 해요. 안 보는 데를 보살피는 사람을 도와줘. 제가요 성전 건축을 지워버린 사람이요. 그래서 심령 성전을 살리는 데만 성전 건축비를 되는데요. 그래서 누구요? 헌금은 아니지만 진주를 살리는 사람 살리는 돈을 쓰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 애들 언제 돈을 써야 하나? 우리 여동생 언제 돈을 줘야 하나? 다 기다리다 줘. 보이는 성전은 돈은 1원도 안 써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사람 살리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능력 받아야 해요. 최고의 큰 능력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게 고 목사님이 오늘 여기다 세웠을 때 나의 꿈을 이루라고 세운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갖고 능력 얻는 사람들 능력을 주어서 가정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형도 살리고 장로님도 살리고 다 살리라는 거예요.
이름을 내라고 세운 게 아니다는 여기서 폼 잡는 곳이 아니요. 수단을 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입술을 열어서 살리라는 거야. 사람을 살리라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 나는 내용도 몰라요. 벽에 꽉 있어, 죽어갖고 있어. 뭔가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야. 저 사람 왜 그냥 아프대? 내가 본 게 아픈 게 아니오. 심령이 아파 있더라고. 근데 잘못 건드리면 독이 나한테 와버려. 살래. 그러면서 내가 일부러 엇박자를 냈어요. 답답하고 죽으라고. 그게 앞에서 맞춰주려고. 여기를 살려주려고. 여분이 너는 걸렸다. 나오길래 아무도 모르게 강보시에 내가 먼저 들어가 버려요. 능력은요 보이는 게 아니야. 아는 자만 알아. 할렐루야. 잘하라고 하나님 살린 거요. 각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자, 내가 잘못하면 빨리 보내줘. 옐로우 카드. 잘하면 녹색 카드를 줘야요. 시간 제한하지 마. 갈 때까지 가라고. 할렐루야. 어저께 김윤혜 목사님이랑 나하고 너무 잘 통해요. 누구든지 브레이크를 걸으면 안 멈춘대야. 내 말을 미리 해버리더만.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너무 좋지요.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같이 일을 많이 했다. 내 능력을 보였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뭐냐면 약한 것, 힘든 것.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목사님이 쓴 것을 보고 제가 7번을 고통을 당했어요. 애굽 단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짐승의 단계, 육체대로. 짐승은 너무 쉬워. 본능대로 때려 죽이면 돼.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그게 7번을 가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다가 깨달은 게 이제 광야, 이성. 거기에 단계 왔을 때 이제 행위를 않고 이제 머리로 죽였어. 애들 시켜서. 광야에서 오늘 시키면 돼. 내가 안 해도 돼요. 그 방법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저는 시켜본 일이 없고 내가 있어 다. 알면서도 저 때문에 교도소 간 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들이 간 사람을 내가 빼와줬지 기반으로.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의 영성은 뭐냐? 가나안 영성의 능력을 받아야요. 가나안의 영성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희생이요. 섬김이요.
내 것을 내놓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잘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버리고 제가 예수님 만나서요. 캐스퍼 타고 다닌다는 게 할부로. 저는 벤츠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거 얼마 싼지 알아요? 중고? 너무 싸요. 암도 몰라. 벤츠는 싼 거요. 실제로. 큰 차일수록 왜 유지비가 어려운 거지. 모르는 사람이 벤츠를 걷고 막 벤츠를 피워다녀. 똥값이요, 똥값. 아우디 이런 것은. 할렐루야. 내 말, 그거 타고, 중고 타고, 껍데기만 깨끗하게 다 가면 잘 나가는 줄 알아. 속도 모르고. 아무도 아니야. 다 해봤기 때문에. 자, 오늘 능력을 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 보이는 능력이 아니고, 옥에 예수님 때문에 많이 갔다는 거야. 채찍을 많이 받다는 거야. 맞아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저를 아무도 안 건드려. 아무도 안 건드려. 한 명도 나를 건드려 못해요. 눈빛에서 막 살기가 나가니까. 우리 엄마가 내 눈을 못 봤으니까, 우리 아내도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한 번도 성질 안 냈어도. 그 정도로 무서워해. 행위를 보여주는 않는데. 예수님 만난 게 건달들이 뭐냐면, 맘 잡을 때는 한 명도 안 터면 맘 잡고 나 목사 됐더니 나 죽이려고 뛰야. 전부 다 죽이려고 뛰야. 목사 되니까. 근데 죽었어 살았어요 제가. 한 명도 온 사람이 없어 죽인다고. 왜? 비겁한 짓을 않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거요. 자, 근데 능력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쌈자려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만 얹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능력 있잖아요. 다. 없어? 이거 던져볼까? 말레이시아를 신학교 때 갔더니 내가 기도도 다 쓰러져. 신학교 2학년 때 가도. 새끼 귀신들은. 그래 안 그래요? 은사자들. 다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26년 전 성경 보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단계예요. 그 싹 끄는 거 단계. 26년 동안 딱 한 번 실수했다니까. 가나안에 와서. 다 알지 아니요. 한 번 실수했다니까. 20년 다 품었어 제가요. 여기까지 모시고 왔어. 이제 이름 절대 안 바뀌기로 했어 앞으로. 여기까지 모시고 왔다는 게 내가요. 유익을 주려고. 근데 실수를 해본 일이 없어. 자,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안 죽이지. 할렐루야. 살리는 영이 하니까 내가 수단을 쓰면 주님이 쓴 만큼 세게 들어와. 자, 저는 성경 처음 볼 때 무엇을 받은지 알아요? 사울과 다윗왕. 사울이 짧게 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제가 최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제 능력이 사울왕이 엔게디에서 똥 쌀 때 다윗이 200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굴 속에 숨어 있었어. 자기 원수가. 똥꼬 칼로 팍 찔러면 죽어버려. 똥꼬 뒤로 똥 싸고 있으니까 있는지 모르는 게 찔러도 안 죽여. 자, 그게 사무엘상 24장이에요. 이제 능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받은 능력이. 제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알아요? 그 능력 받은 거예요. 충성도 능력이지만 1단이고 2단은 다윗이 받은 능력을 받으시라 이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그 사건이 나와. 25장에 나발 사건이 나와요. 죽이려고 가는데 아비가일 여자가 막 막는 거야. 열흘 후에 죽어요. 열흘 후에. 26장에 10황무의 사건이 나와.
사울을 딱 갔는데 잠자고 있는데 죽일 수 있는데 또 안 죽여. 오늘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는 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힘이 없어서 놓아주는 것은 폐잔병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 사건을 해준지 알아요? 다윗이 시험대를 통과하는가 않는가 보는 거야. 통과를 했더니 시므이가 욕을 하고 덤비도 안 죽여요. 젊었을 때 밧세바 한번 손댔다가 피를 봤잖아요. 늙어서 아비삭을 줘도 손을 안 대. 왜? 하나님한테 체험을 했거든.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충성은 기본이요. 여기 와서 충성은 기본이 단계요. 자랑할 게 없다니까. 제가 2년 전에 충성 고목사님 때문에 충성한다고 왔잖아요. 내가. 근데 그건 기본이요. 인자는 진짜의 능력은 알고도 넘어가는 거.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더 읽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아멘. 자, 제가 어저께 왜 한 목사님을 여기다 자연스럽게 세웠냐면요. 직분을 감당할 때 기뻐서 말고 힘들 때 그 자리를 지키면요. 하나님이 꼭 선물을 줘요. 선물 주려고 제가요. 누가 그러더라니까 왜 살리놨냐고. 세 사람 진짜로 왜 살리놨냐. 본인이 뿌린 건데 본인이 헌대로 돌아왔는데 근데 나는 그런 말 안 듣고 이 자리를 지켜야 내가 사는 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치고 자기가 올라와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다이아요. 성경은요, 남을 살리라는 거야. 남을 살리면 내가 살아. 그래서, 네, 알았지. 끝마무리.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 진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마무리. 자, 뭐냐면, 제 사사로운 말은 다 덮어버리고, 어떤 거 말냐면, 뜻이 뭐냐, 능력을 받아서 여기를 많은 영혼들을 살리자. 좋은 것만 18강, 생각 다스리기와 2강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축복으로 돌아갑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38장. 아유, 제가 이게 잠깐 누웠다 일어난다는 게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피곤했나 봐. 하여간 강의 잘 하셨고 뭐라고 앞절에는 못 들어와서 모르고 근데 이게 하여간 앞으로는 이 개인 실명 들어가면서 앞에서는 개인적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강의 하지 마시고 하여간 10에 둘밖에 개인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10을 강의 위주로 해라. 그리고 우리 임 목사님이 잘 하셨는데 자꾸 실명을 들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 하여간 앞으로는 이계성 목사님을 끝으로 이제 실명 드는 거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에서 둘만 우리가 개인 간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머지는 강의에 집중을 하자. 하여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